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내용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 또 우리의 사과나무 그 그늘과 열매가 되어주신다. 또한 깃발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비둘기처럼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바라보시고 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화파처럼 우리만 보신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팔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되어 주셨고 또한 힘과 능력이 그리고 기쁨과 만족과 참 행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곁눈질하며 사셨는지 정말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깊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가시나무에 찔리고 세상의 유혹,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혹은 경건주의에 흔들리면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셨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늘도 또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까지는 주인공인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의 서로를 향한 찬가였죠.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무대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두 연인의 서로를 향한 연모의 노래, 곧 사랑 노래가 시작되죠. 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술람미가 고백합니다. 9절까지는 술람미의 노래이죠.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를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는 그렇게 찾아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술람미의 그 흥분된 감정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리만 들려요. 멀리서 술람미를 찾아서 달려오는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부르짖으며 목소리로 높여서 술람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달리다라는 것은 뛰어넘다, 도약하다 혹은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노루처럼 혹은 사슴처럼 정말 훌쩍훌쩍 뛰어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빨리 넘어온다라는 것은요, 끌어당기고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축지법을 쓰듯이 그 거리를 빠르게 좁히면서 그렇게 힘껏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달리다 또 빨리 넘다, 이 단어가 다 PL 동사이고 분사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PL 동사라는 것은 강의형이에요.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술람미를 찾아서 달려오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동사들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과 작은 산은 언덕입니다. 모두 다 복수형으로 쓰는데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여러 산을 넘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솔로몬이 왕인데 정말 벽촌에 살고 있는
그 평민 술람미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많은 산들과 같은 여러 크고 작은 제약들, 방해들이 많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술람미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정말 한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혹은 갈등이나 고민도 없이 단숨에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술람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든 교회 혹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산들을 그리고 작은 산들을 넘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왕인 솔로몬과 평민 술람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구유의 아기로 오시는 수치의 산도 넘어오신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주먹질과 침뱉음을 그대로 다 받아내시면서 그 무례의 산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죄인들과 원수들의 그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비통의 산도 넘어오셨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치욕의 산도 주님은 망설임 없이 단숨에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신부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구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라고 고백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빠르게 달려와서 창으로 그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루와 사슴은 말씀드렸죠. 그렇게 힘있게 빠르게 달려오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평지뿐만이 아니라 이 노루와 사슴은 산과 언덕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대표적인 동물인 것이죠. 게다가 이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어린 사슴, 어린이라고 나와있지만 원어는 원래 젊은 사슴입니다. 가장 힘이 넘치는, 가장 활력이 있는 이 젊은 사슴, 그 사슴처럼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얼마나 흥겹고 가벼웠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솔로몬이 담벼락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지 않고 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것은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창과 창살은 모두 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 창들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지금 솔로몬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단어도 또한 분사형입니다. 그러한 일을 지금 술람미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솔로몬이 왕인데 그의 체면, 그의 위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도 그들의 문화가 체면 문화인데 오늘 솔로몬 왕이 평민 술람미를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되나 보다.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위엄도 체면도 없는 것이죠. 왕인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이 평민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이창 저창 들여다보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화가 체면 문화라는 건 익히 아시죠?
정말 자기의 체면을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칼 들고 쫓아와도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안식일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혹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 이름, 자기 명성에 흠집이 가니까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술람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창 저창 들여다보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위엄과 영광을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내려놓으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어이 찾아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수치와 그 모욕까지도 주님은 다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주목하고 또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가장 높은 곳이죠, 하늘은.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절망의 자리죠. 그곳에 있어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바다 끝 가장 먼 곳입니다.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술람미를 기어이 찾아낸 솔로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어이 찾아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가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9절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절 상반절까지가 술람미의 이야기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부터 14절까지가 솔로몬의 노래이죠. 그렇게 달려온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자, 그가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 가자, 걷다라는 의미인데요. 인생의 반려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청혼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람미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사람이고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겠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 모진 멸시와 모욕,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아파하며 피 흘리며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이 술람미. 그래서 오직 신랑의 그 솔로몬의 입맞춤만을 기억하고 다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과나무 같은 신랑의 그 그늘과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을 거기에만 두고 기다려왔던 이 술람미가 지금 청혼을 받고 있어요. 그의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감동이, 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솔로몬이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와 사는 첫 마디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랑 살자라는 거예요. 이제 너 두고는 어디도 가지 않겠다.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나랑 그냥 같이 살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날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 술람미처럼 우리의 모습이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을지라도 그렇게 찔리고 피 흘리며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실 겁니다. 나랑 가자, 나랑 살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로 초대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말씀하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의미하고 있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삶,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요,
그렇게 잔혹한 겨울의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곤고한 겨울비를 맞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삶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삶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비는 우리의 봄비가 아니고요. 혹은 여름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라고 하죠. 11월, 12월에는 이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1, 2월에는 늦은 비가 있는데 이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겨울철 비죠. 그러니 날도 추운데 비까지 맞고 살아가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겨울철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때도 동행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지라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그는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는요 술람미처럼 그런 가시나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 겨울이 지나가요. 그리고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는 건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봄이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봄이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12절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 왔다가 이르렀다라는 건데요. 사역동사이고 히필령입니다. 사역동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고 일하셨다라는 거고요. 히필동사 말씀드렸죠. 강조형이라 강형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오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겨울을 보고 계셨고 비 맞는 걸 보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그 평화의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 비둘기는 오늘날 우리의 비둘기가 아니라 야생 비둘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봄을 알리는 이 철새, 여기저기 다니는 철새인데요. 봄이 오면 돌아오는 철새가 바로 이 비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봄을 알리는 철새가 뭐죠? 제비. 요즘 제비 보기 힘들죠. 네, 팔레스타인에는 봄의 전령이 이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요.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이처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봄은 반드시 오는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의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미루거나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한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봄이 오는 때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봄을 보내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절박한 때 같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요. 나사로의 오라비 오빠가 병 걸려서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가장 절박한 때고 이때가 지나가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안 가셔요. 죽을 병 아니다라고 안 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모든 때가 지나간 겁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썩어서 냄새나는, 죽어서 4일이나 지난 그때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또 최고의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것도 역시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지만,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일을 행하신 게 단순히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냥 정에 이끌려서 살려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때를 정해서 오신 거지만, 그 때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혹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때, 그 최고의 타이밍을 결정하시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술람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다 맡기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혀진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모진 겨울을 보내시고 곤고한 비를 그치게 하시고 평화롭고 향기로운 은혜의 봄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건 향기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죠. 본문도 앞절에 이어서 봄이 도래한 평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 이스라엘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수확합니다. 한 번은 5월에서 6월, 그리고 한 번은 8월에서 9월경에 수확하는데요. 푸른 열매라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라죠. 3월에서 4월 정도에 열리는데 봄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익었다라는 게 원래 의미가 양념을 넣다 혹은 향료를 넣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잘 익은 게 아니라 푸른 열매가 향기롭다라는 의미죠. 향기가 난다라는 의미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바란다, 토한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4월에서 5월경에 꽃이 피고요, 7월에서 8월경에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수확을 하죠. 이렇듯이 12절에서는 흐드러지게 꽃이 피어 있고 새소리가 가득한 그 봄 동산을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묘사했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온 동산에 가득한 그 봄의 향기를 후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이 왔다, 완연한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라고요? 산비둘기 혹은 야생 비둘기인데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거기에 사는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보는 비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비둘기는 바위 틈, 절벽, 그 바위 틈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술람미가 살던 곳이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벽촌이거나, 혹은 술람미가 사람들의 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는,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사는 그런 여인임을 의미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위 틈, 절벽 사이에 있는 바위 틈에 산다는 건 되게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운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몸을 숨기기에 좋고 어떤 것도 그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침투해서 그를 끌어내릴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은신처,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절벽 은밀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산비둘기는요, 사람의 손길이나 혹은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를 피해서 바위 틈새나 절벽 사이에 둥지를 만들었었죠.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절벽에 있는 이 바위 틈, 이것은요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곳,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장소, 피난처, 안식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이곳을 주의 날개 아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술람미를 그러한 곳으로 옮겼거나 혹은 그렇게 그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만의 그 깊은 사랑, 정말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얼굴 좀 보여줘라, 네 목소리 좀 들려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둘만 은밀하게 그 사랑을 나누자, 그것처럼 정말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안식처이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친구가, 가족이, 건강이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의 진짜 안식처나 피난처, 은신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밀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안식처와 피난처는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면서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술람미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부터는 17절까지 술람미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자 술람미가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잡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여우, 포도원을 허는 이 헐다라는 게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여우는요, 팔레스틴 여우인데요, 큰 여우는 포도 열매만 따먹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작은 여우예요. 밭에 구멍을 다 파고 도랑을 뚫어서 그 땅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서 포도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연한 나무 밑가지를 다 부러뜨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를 죽이는 게 바로 이 작은 여우죠. 솔로몬과 술람미를 방해하는 이러한 많은 작은 여우 같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이 작은 여우처럼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크고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구멍처럼 매우 작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그렇게 공략해서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가족을 통해서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나의 성격, 혹은 외모,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합니다. 인본주의나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경건주의들이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요, 인본주의는 예를 들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나 경건주의는 내 의,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율법주의와 이 경건주의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그냥 우리의 군주가 되거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경건한 삶,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 이 선후가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경건한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저절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죠. 누가 그렇다고요? 선지자들이. 황무지에는 여우 같다. 그 여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경건주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우리의 진짜 복음인 것이지 율법주의나 경건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그게 진짜 성도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황무지의 여우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술람미처럼 주님이 그 여우들을 잡아주시기를 위해서 요청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 문장이 나눠져서 어려운데요.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는 나에게 속았고 나는 양떼를 먹이는 그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속하면.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속하다라는 것은 원래 소유를 의미합니다. 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주님과 정말 연합된 혹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의를 챙겨가려고 하지 마시고, 혹은 인본주의자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내 소유, 내 유익을 챙기려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신랑으로, 내가 신부된 자로서 주님과 그 연합을 소망하시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말씀하죠. 날이 저물고 바람이 분다. 이것은 저녁 시간이 됐다는 의미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바람이 불 때는 저녁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해가 지면 일교차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해가 져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현상,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혹은 시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춥고 어두운 저녁이 되기 전에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보면 밤이 되기 전에 본능적으로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상징적으로는요, 여우를 다 잡고 언약의 날, 혼인식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와서 10절에 청혼을 했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니까 지금은 못 갑니다. 이 여우들 때문에 못 가니까 이거 다 잡고 나서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우들을 다 잡고 나서 언약의 날, 혼인식이 있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데르 산이라는 게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 지명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데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바타르입니다. 자르다 혹은 나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전에 언약할 때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죠. 베리트.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타는 횃불이 돼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원래는 쌍방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게 이 언약, 약속의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아무튼 그 언약, 자르다,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게 베데르 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언약, 그날 혼인식을 기다리는 술람비의 간절한 그리고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날, 천국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사는 신부인 성도의 마음이고 소망이고 소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이런 1차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씀이죠. 날이 기울어서 저녁 그늘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어버리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진 이 저녁 시간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입니다. 따라서 성도 혹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는 나는 정말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그들이 그랬거든요. 야, 예배 시간 언제 끝나고 가서 축구 보지 하는 것처럼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에만 매몰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로서요,
정말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만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자 곧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나아가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오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없어지는 이때가 심판의 때라고 그랬죠.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오기 전에 혹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도 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내 이름도 좀 불러주시고 내게도 입맞춰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깃발 아래에서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정말 가장 행복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